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면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2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떡과 잔으로 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리고 이 떡과 잔은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떡과 그리고 이 잔이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주님의 어떤 몸 또 어떤 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2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그런 또 다른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에는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구절들을 종합해서 보면 강조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씀입니다. 강조되고 반복되는 말씀, 너희를 위하여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주의 몸과 피는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흘리시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 그리고 성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 그리고 이 고백이 없다면 우리가 성만찬에 수백 번 수천 번을 우리가 참여한다 할지라도 무슨 의미가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찬에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김석균 씨가 작사 작곡한 누구를 위함인가라고 하는 그 성가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머리에 가시 면류관 어찌해 쓰셨는가? 채찍에 피 흘리심은 누구를 위함인가? 희롱과 멸시천대 어찌해 받았는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어찌해 쓰셨는가? 골고다 험한 길을 어찌해 가셨는가? 십자가 못 박히심은 누구의 죄값인가? 어린 양 보혈의 피 누구를 위함인가? 끝없는 용서의 눈물 그 사랑 잊었는가? 예수 오 예수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 마지막 피 한 방울 나 위에 흘리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셔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셔야 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하여 몸을 찢겨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앞에 말씀드린 그 말씀을 거꾸로 보시면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몸을 찢겨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서 불순종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떡과 잔이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먹고 마실 때 그의 신앙 고백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될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아무렇게나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도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29절에 또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떡과 잔의 의미를 모르고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떡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몸을 찢겨주신 예수님의 몸이요 이 잔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요 예수님께서 몸을 찢겨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없이는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고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은 아무런 신앙적 의미나 고백 없이 다른 사람들이 먹고 마시니까 나도 먹고 마시자 또는 먹고 싶은 욕망과 마시고 싶은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먹고 마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몸을 찢겨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을 찢겨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했는지 사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다.
다른 사람들 다 먹고 마시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먹고 싶고 마시고 싶어 먹자 혹은 마시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성찬을 심히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 27절과 29절에서는 죄라고 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실 때에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것이며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8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살펴라. 내가 이 떡과 잔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믿고 있는가? 내가 이 떡과 잔에 참여함으로써 내가 어떤 은혜와 축복을 누릴 것인가? 내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나는 허물이 없는가? 나는 죄가 없는가? 그것을 잘 살피고 난 이후에 이 떡과 잔을 마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나는 이 성찬에 참여할 만한 사람인가? 다시 말씀을 드려서 나는 이 성찬의 떡과 잔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실히 하라. 성찬에 참여하기에 부끄러운 죄가 없는가를 살피고 회개하면서 다시는 반복해서 이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다짐과 그리고 결단을 하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찬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살피고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이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살피지 아니하고 이 떡과 이 잔을 마시게 될 때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오늘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았다. 성찬을 참여했는데 성찬을 참여하고 난 다음에 병든 자가 많고 약하게 되어지는 자가 많고 죽는 자가 많았다. 자기를 살피지 아니하고 먹고 마신 까닭이 이 떡과 잔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다 먹고 마시니까 먹고 싶은 욕망, 마시고 싶은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먹고 마심으로써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효과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몸 찢겨주시고 피 흘려주심에 대한 효과입니다. 그것의 결과예요. 그런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예수님의 몸 찢겨주시고 피 흘려주심을 상징하는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심으로 자기를 살피지 아니하고 먹고 마심으로 약한 자와 병든 자가 있고 그리고 죽는 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몸 찢겨주시고 피 흘려주심의 결과가 여러분 엄청난 축복인데 그것을 상징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성찬을 거행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결과가 있다니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성찬을 먹고 마시면서 어떻게 약하여지고 어떻게 병이 들고 어떻게 죽는단 말입니까? 성찬에 잘못 참여하면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엄히 경계하는 겁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 성찬의 떡이 무엇을 의미하고 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별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찬을 참여하면은 이 성찬을 통해서 약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죽게 되는 그 정반대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약한 것이 강하게 되어지고 병든 것이 치료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성찬에 잘못 참여하면은 엄청난 화를 자초하지만 그러나 성찬에 잘 참여하게 되어지면 다시 말해서 성찬의 떡과 잔의 의미를 알고 자기를 살피고 이 성찬에 참여했을 때는 놀라운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다시 사셨네. 오늘 이 축복이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기 앞서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성찬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성찬에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성찬에 앞서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는지,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고백도 없이 성찬에 참여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어지는지,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어떤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성찬에 참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주시는 효과, 약한 것이 강하게 되어지고 병든 것이 치료되어지고 그리고 영 죽을 것이 다시 소생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그런 성찬, 그리고 더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성찬, 은혜의 성찬, 영광의 성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